자,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하시죠? 저도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데 저는 제가 이 클리블랜드에 사실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랫동안 한 20년 살다가 이제 가족이 여기 사는데 이게 여기 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가족이 있어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클리블랜드 그 한인 장로교회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있었어요.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제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았어요. 이게 이런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우리가 교회지. 우리가 그때 고백했던 그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 한 거는 무슨 우리가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그걸 말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라고,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교회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였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몸을 이루는 우리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혹시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은 그 교회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계획에서 이제 시작되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이제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누가께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실 거기에 나오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배웠을 거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정말 배운 것도 더 많았을 거고, 마음도 더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예수님도 안 계신 이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신 것을
분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시면서 또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을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더욱 천천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회의 시작을 사람들의 열심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 하는 교회는 언제나 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성령이 없는 열심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나가서 한번 해봐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려. 너희들 힘으로 나가서 하면 분명히 너희들은 실패할 거야. 그래서 기다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매 이렇게 주에 오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는 그 교회가 내가 교회의 모습인지, 내가 교회라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배와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57년이나 된 우리 교회가, 자, 우리 한번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한번 우리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렇게 13절을 보면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함께 기다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여 같은 것이 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많은 것들로 우리가 복잡하고 힘든데 교회의 그 생명은 어떤 조직도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생명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예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이래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마이크도 없는 곳에서 그냥 그 소리가 안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가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겁쟁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유대인들아,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아 이렇게 막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렇게 크게, 이거보다 더 크게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내 귀에, 내 마음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중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귀를 혹시 닫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게 소리치는 걸 보고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야,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소리를 쳤을까?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서툰 제가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마다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요. 왜냐하면 말이 막 가다가 꼬이고 말이 무슨 말했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돼서 저는 말하는 게 좀 두려운 사람인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임했던 정말 겁쟁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는 믿는데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겁쟁이 짓을 한 적은 없나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는데 이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그냥 담대해. 그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무식한 자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렇게 담대히 설교할 때 본인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방언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선포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모여서 가장 집중해야 될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선포가, 그게 연약해지니까 우리가 다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가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담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자랑이 아니라, 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가 아니라, 나의 성령 충만함 받은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나누어지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이게 충만한 교회는 목회자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별거 아니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그때만 임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니,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되게 중요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시작된 교회는 어떻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를 보았을 때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을 우리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언제를 말할까요? 이 그러므로 이제부터를 설명하기 전에 그 바로 전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요. 보니까 바울이 먼저 이방인들의 과거를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은 없는 자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그 이제는은 이 구속사의 그 전환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까워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졌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허물어진 그 막힌 담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일을 하셔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또 원수와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의 교회 백그라운드라고 말하면 이제 출신이라, 나 사랑의 교회 출신이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미국에 와서 은혜를 받은 곳이 순복음교회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던 그 순복음교회 무슨 일 나는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 그런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찬양 가운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 개혁신학이나 뭐 오순절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양쪽에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쪽 신학 저쪽 신학 하다가 보니까 담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개혁이든 오순절이든 하나로 만드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게 무너져 있는 게 있다면, 깨어져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교회니까. 아멘? 아멘. 바울은 이 모든 변화를 설명한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으므로 이제부터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시간이라기보다 이제 신분에 대한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지금부터라기보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외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집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외인과 나그네, 시민, 하나님의 권속, 이걸 한번 보면 어떤 관계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외인은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리도 없고 소속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외인이라고 한다면, 나그네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잠시 머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손님이 절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그냥 와서, 자,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배 내가 잘 참석했다 갑니다 하고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손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교회입니다 라기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우리가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시민이라고, 그 국가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있어요, 우리. 제가 오늘 여러분 기다리는 중에 어느 한 우리 집사님께서 이 더운 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이렇게 딱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시나고 가봤더니 이 더운 날 밖에 잡초를 뽑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나그네는 아니구나. 손님은 남의 집 가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내 집이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무엇이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유익할까를 찾지, 그냥 땅에 휴지 떨어져 있는데 안 죽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외인이에요. 자, 시민은 그래요.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손님입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네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권속은 가족입니다. 이게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권속은 같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이상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멘. 네,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인 이유는 우리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저희 가족의 남편하고도 같이 살다 보면 진짜 어쩌면 그렇게 색깔이 다른지 빨간색,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향이 같고 우리가 가진 취미가 같고 우리의 무슨 동의하는 게 같아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 밑에 우리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믿고 있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십니까? 네,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아플 때 아픈 사람은 다 치우는 게 아니라 저쪽에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사랑해주고 아프니까 더 만져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체라고 하면 내가 이 손이 아플 때 아픈 손은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아픈 손을 어떻게 합니까? 네, 수술을 해서라도 이 몸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한 몸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내가 교회라고 고백하는 이상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권속의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57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시작된 것도 바로 그 이제부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이 교회에 57년째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서로의 경력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생겨진 그 새로운 사건으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다시 하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퉁이 돌은 교회의 이게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갖고 있고 가장 오래되신 분이고 뭐 가장 새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을 결정 지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어야 돼요.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살아온 그 백그라운드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맞추다 보면 그거 맞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고 우리가 한번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어가고 이미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 그것을 되어가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그 교회를, 그 모습을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자, 저는 57년 전에 여기 없었기 때문에 57년 전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지으실 때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이름 지을 게 없어서 그냥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라고 지으시지는 분명히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도하고 만든 이름이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만드셨잖아요. 그 이름을 만드실 그쯤에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시작을 하셨겠죠. 5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교회에 처음이니까 지금이 저에게는 57년 전 그분들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몇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것처럼 이제 그 57년을 지나보면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쁜 날도 만났겠고 어려운 날도 만났겠고 정말 분열도 있었겠고 또 회복도 있었겠고 진짜 근데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스스로를 붙들어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셨다면 그냥 쉽게 없어질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신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처음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지난 57년간에 이 교회의 모든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드러내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이게 제자들이 기다렸던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지금 교회가 교회의 어떤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음에 정말 어떤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57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회가 지금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선포가 이 세계를 향해서 선포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보다 우리 함께 갑시다. 내 생각이 맞아 이거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전에 말이야 이거보다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우리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그 길에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지금 어렵죠? 마음이 답답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이나 어떤 그런 파워가 아니라 우리는 다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교만함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시는지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과 선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